2024년 10월 20일 10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머물러 있지 말고 매일 새롭게 하라. 머물러 있지 말고 매일 새롭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62쪽이 되겠습니다. 주중에 말씀 준비를 해놓고 보통 금요일 자정 넘어서 새벽에 말씀을 미리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곳 중국 칭다오 땅은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이 지나서 내일 아침녘부터는 아마 한국으로 또 이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한국에도 또 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있네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건강관리 유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0대를 대상으로 어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이 나이가 들어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새로운 기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익은 옛날 물건을 놓지 못할 때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수화되고 회귀 본능이 있어서 새로운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장할 것도 아닙니다. 물건은 과거에 사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이 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껍질을 깨고 벗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정체성을 개혁교회다라고 불렀습니다. 개혁교회는요, 개혁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는 교회를 뜻합니다. 개혁된 교회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정체되고 변질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매일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고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바꾸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다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 역시 이러해야 마땅합니다. 믿음 생활은 매일 껍질을 깨고 살피고 돌아보는 과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 새롭게 되어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제사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를 통해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제사.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단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고 사함을 받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이것이 또한 율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율법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의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기억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이 제사의 유효기간은 얼마냐? 바로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수천 년 동안 붙들고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제사 제도와 율법들이 그들에게서는 금과 억조였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언약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이어서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과거에 드렸던 모든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만 했고 유효기간이 1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 단 한 번만 온전히 회개하면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바꾸신 것이 있는데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과거 성막 시절, 솔로몬 성전 시절, 또 헤롯 성전까지 성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중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휘장이 있었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피 흘리신 이후로 누구나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또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곳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일어난 매우 크고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참 어리석게도 평생 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 일원이 된 후에도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특별히 저는 교회의 전통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반한 전통이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운 어떤 전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를 개혁하고 껍질을 깨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율법 제사 제도에 매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지 늘 살펴보고 점검해 보시고 과감하게 껍질을 깨부시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진정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지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